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올린 보리떡 5개와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지요. 거기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6,000~7,000 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다 음식을 거두었더니 남는 그 분량이 12광주리가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시지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본인께서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지요. 물리적으로 경험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그 떡과 물고기가 자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자기들의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이죠. 14절에서처럼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놀라면서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15절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게 주셨어. 대단하셔.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배고프지 않아도 돼. 배골치 않아. 그리고 저분이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분한테 가서 뭔가 부탁하면 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이 마음을 아셨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배 타고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미혹될까 봐 제자들을 먼저 분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지요. 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십니다. 기도 중에 제자들을 보시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 되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라 명하셨던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시지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저녁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6, 7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았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몰립니다. 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벌써 밤에 걸어서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버나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묻다가 서로들 논의한 끝에 그러면 어제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한테 가면 예수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모으고 그들은 배 타고 바로 그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놀랄 수밖에 없지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 한 척을 타고 제자들이 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절대로 여기 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바다 건너편에 와 있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잘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그들이 묻지요. 라삐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이라면 내가 언제 몇 시에 무엇으로 이곳에 왔어? 무엇하고 왔어?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곳에 온 그것 시간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왜 찾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나를 찾았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제 본 그 사건을 통해서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했다면,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셔도, 바다 건너편에 와 계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딘들 못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와 있는 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들은 그분을 신성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들의 신성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그 신성을 믿지 못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예수님께 진리를 더 배우고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더 알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했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요구가, 자기들의 욕심이 자기들의 뜻대로 채워지지 않자 모두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를 쭉 넘겨서 보시면 66절이 있습니다. 오늘 6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면 찾고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당할 것 같으면 떠나는 것.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분명 최후 만찬의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더 따르고자 뜻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롯 유다는 가득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모르고 멸망의 자리로 갔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삶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욕심과 내 요구만 다 들어주기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이 목표로 한다면, 그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것이요, 그 끝은 공동묘지에 썩은 시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을 양식, 멸망에 이르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악과를 따 먹었지요.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요, 썩어가는 멸망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요 멸망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멸망하신대, 그러니 이 방주로 들어와, 그래서 함께 살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요. 그렇게 썩을 양식을 구하며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들은 다 멸망했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다가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피해라.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롯은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빨리 피해.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방탕한 생활, 자기의 오락, 자기의 기쁨, 그런 것들을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그것이 기뻤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썩을 양식이요 멸망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썩을 양식이요 멸망의 일입니다. 주님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자 그들은 28절과 같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지요.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29절에 대답을 해 주시지요.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일, 영생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일꾼, 주인과 일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가정해 보셔요. 주인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그럼 두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왜 일꾼이 필요로 할까요?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주인은 그 일꾼에게 급료를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일꾼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합당하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기 좋아하는 고스톱 치고 PC 게임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다 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주인에게 주인 시간 되었으니 이제 급료 줘 라고 말한다면 그 주인이 그에게 급료를 줄까요? 줄리 만무하지요. 그렇지요? 그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그 급료를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정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일, 그 일꾼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시면 이 손, 앞면과 뒷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하나입니다. 이 손바닥만 딱 분리해서 다른 데 놔보십시오. 그건 손이 아닙니다. 손등만 놔보십시오. 그건 손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되어서 손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따로인가요? 몸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그 둘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입술과 정신으로는 고백했는데 삶으로는 다른 것이다 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과 삶, 내면의 것과 현실적인 것은 하나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내면의 것, 내 안에서 요동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요동쳐 주시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싶습니다. 좋은 곳을 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혼자 먹다가 엉칩니다. 그 사람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관계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늘 생활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손과 발, 그 손과 발에 우리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분은 그러시지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기 배 부르는 것만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풍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잠시 돌아보셔요. 내가 약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돈을 번다. 왜 하시나요? 분명히 누군가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편지가 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자기만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변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 그래? 나 아프단 말이야. 왜 그래? 나 힘들단 말이야. 왜 그래? 나 지금 가난하단 말이야. 자기의 형편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아픔보다 주변을 먼저 더 배려할 것입니다. 오직 아프면 저러겠나? 오직 힘들면 저러겠나? 먼저 배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런 향기가 되려고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요 노동자요 사진작가인 박노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성함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죄라니 좀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사한 죄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셨습니다. 시인의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키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죄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이런 시입니다. 이 어머님은 다른 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자기만 혼자 감사했던 그 감사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듬어 주지 못한 것,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삶의 행복을 무엇으로 찾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눈이 향하시는 곳에 저희의 눈도 향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저희의 손과 발이 있도록 힘쓰는 사람, 타인을 더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사랑하는 삶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알미란 함께 생활하면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아는 것이오니
저희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행동하여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복음과 대화로서 화합하게 하시고 육신의 큰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옵고 손해 위축증으로 고생하는 딸도 있사오니 그 모든 본인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 주옵소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이 아픈 지구가 회복하도록 저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